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덕산 성도님 또 김수미 성도님 예,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진짜 인생에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미수 성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맞는데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내 수준 맞는데 내 수준을 못 넘어서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수준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지난주 고민까지는 아닌데 기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3주 동안 대구에서 대구 노회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참석했어요. 지지난주 제가 감기가 있어 목이 너무 아파서 못 갔는데 첫째 주 갔더니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갔더니 지교회 분들이신데 이제 지난주에 갔어요. 지난주 이제 다 하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거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지교회를 딱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이사를 자꾸 가셨대요. 이사를 가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지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 캠프 하기 얼마 전에 쉽게 말하면 노병들, 은퇴한 장로님, 은퇴하신 분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좋지만 조금 이상한 분위기 있잖아요. 다 좋은데 왜 자꾸 은퇴하신 분들이 자꾸 올까? 자기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대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전도 캠프가 딱 시작됐는데 제가 첫 주에 갔다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의 문이 열렸는데 어르신들과 연결됐는데 이제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뭐 하겠어? 시간이 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 가서 이제 말씀 운동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모이신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그 지구에서 이제 여기 보면 기도 제목 쫙 있어요.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3040 세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하셨나 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계셨던 은퇴 장로님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누가 연결됐냐? 이 3040 가정들 두 가정이나 연결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막 자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포럼을 하는데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문 닫을 게 아니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문 닫는 게 아니었구나. 그분들도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듣는 저도 은혜 받고. 어제 토요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초신 청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초신 강사고 저는 이제 청신 강사인데 사실 지난 학기에 갔더니 학생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문 닫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 학생 수도 너무 작고 저희 교회도 아무도 안 온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갔더니 초신에 20명 넘게 왔어요. 청신에도 오고 한 2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우리 도윤이도 이래도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문 닫는 게 진짜 아니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 뜻은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놓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해요. 내 생각. 내 기준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육신적인 어머니, 육신적인 형제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도 나하고 마음 통하는 가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족인데 나하고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남한테 말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속된 말로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 남는 건 내 가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가족이 뭡니까? 아니 좋은 거 있으면 나누는 게 가족이잖아요. 내가 힘들 때 진짜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말씀입니다. 짝사랑이가 참사랑이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서. 짝사랑이 뭐고 참사랑이 뭡니까? 아시죠? 쉽게 말하면 뜻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뜻이 안 통하면 짝사랑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허무한 겁니다. 뜻이 통해야 참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짝사랑이 되면 안 돼요. 참사랑을 맺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만났는데 맨 첫날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처음 만났으니까 맛있는 거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에 가지고 버섯 전구를 사줬어요. 제가. 아이고 맛있다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버섯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도 버섯 잘 안 먹어요. 저희 애도 버섯 잘 안 먹어. 저는 열심히 대접했는데 싫다 그러. 또 한 번은 극장 갔어요. 아 웃고 있는데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취향이 안 맞는 거예요. 예. 황산벌이라고 아십니까? 영화 막 욕하는 거 있어요. 아 웃었다고 보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안 맞더라고. 예. 또 제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향수 전문점에 향수를 딱 샀어요. 한 10년 지났는데 오늘 보니까 그 향수가 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안 쓰냐고. 저희 집사람이 향수 뿌리면 이 냄새 너무 독해가지고 싫대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자꾸 이상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꽃다발 장미꽃 막 이렇게 꽃다발을 사줬거든요. 나중에 집에 갔더니 선반 위에 이렇게 얹어놔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다 시들어 있더라고요. 안 맞아요. 근데 딱 하나 맞는 게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 출퇴근을 하는데 그 버스를 한번 갈아타요. 거의 한 시간 넘게 걸려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하니까 그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를, 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그때 어린이집 다녔는데, 아, 이놈의 어린이집이 퇴근도 엄청 늦게 하고, 아침에 빨리 가니까 이 만날 시간이 없네.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아침에 데려다 줘야 되겠다. 아침에 7시까지 가가지고 집에서 그때 출근 시간이 얼마나 바쁩니까? 한 40분 걸려가지고 태워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마음에 들었는 거지. 그래, 마음에 문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죄송합니다. 생쇼를 해도 안 맞아. 예? 나는 막 돈 들여가지고 정성 들였는데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하는 만큼 나만 고생해. 나만 고생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걸 모르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몰라. 예? 내가 저 그때 알바해서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어서 이거 다 모아야 학교 가는데 거기서 거금을 빼고 향수 사줬는데 몰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면요, 아무 의미 없는 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많은 종교 가운데 하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유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에 가면 안 됩니다, 천주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을 왜 했죠? 유대인들이 베드로 잡아가지고 야,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자꾸 예수 얘기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뭐 줘야 됩니까? 밥 줘야죠. 밥. 왜? 배고프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뭘 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니, 그리스도를.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강아지처럼, 돼지처럼, 소처럼, 동물처럼 그냥 밥만 먹고 살고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그냥 먹을 거 주고 돈 주겠죠. 우리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돈 있어도, 다 가져도, 성공해도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하셨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인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어기고 죄 짓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결론이 뭐죠? 마귀 자녀. 영적으로 죽었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선물을 주셨냐? 증거를 주셨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살면 하나님이 다 대번에 돈 주시고 밥 주시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요. 환자들에게 뭐 주던가요? 밥 안 줍니다, 여러분. 막 숨 모시면 어떻게 해줘? 아이고, 여기 숨 모십니다. 곧 돌아가시겠습니다. 밥 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뭐예요? 인공호흡하고요. 난리에 난리. 왜?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 제 청년 때 제 친구하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검사 안 해주고 누워있으래요. 응급실에. 근데 저희 옆 침대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오시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의사들이 후다다닥 뛰어들어와. 갑자기 커튼 막 치더니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놀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30분도 안 됐는데 둘이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응급실이 그렇더라고요. 네? 조금 있으니까 뭡니까 쇠로 된 관 들고 싣고 나가는 거요. 얼마나 놀랬는지. 왜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거기 다 붙어 있어. 이게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응급실에 가지고 아니 왜 우리는 안 보고 거기서 뭐합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 되어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잖아요. 그 숨 넘어가는 사람한테 밥 줄까? 물 줄까? 음료수 줄까? 뭐 줄까? 약 올리는 거잖아요. 예? 사람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는데 뭐 해줘야 됩니까? 돈 줄까? 빨리 튜브 던져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하나님하고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왔더니 맨날 예수 얘기만 해. 그건 짝사랑입니다. 아무리 그거 외쳐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 살리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그 똑같이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겠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선택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구나.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 얘기하냐?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올 때를 봤대요. 그리고 기뻐했대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죠. 오실 그리스도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그리스도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시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비밀입니까? 동인아, 왜 비밀이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감추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고 싶은 거예요. 서아 생일인데 생일 선물 딱 사갖고 집에 들어갔더니 동인이도 보고 도인이도 보고 이래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야, 이거 서아 줘야 되는데 어떡하죠? 비밀이야. 서아 일로 와봐. 서아 근데 눈치를 못 채네. 오빠 엄마가 오라는데 같이 가자. 아니 너만 와. 요게 비밀입니다. 왜? 나 서아한테 주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다른 갈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짝사랑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참사랑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식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비밀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니까? 지인인가 가족인가? 여러분 지인하고 가족은 다른 겁니다. 예?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지인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냥 헤어지면 끝이야. 가족은 아무리 안 보고 있어도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되면 다 어디 와요? 우리 집에 와요.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지인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말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집에 앉아서 맨날 내가 엄마 자녀일까 아닐까 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죠. 날이면 날마다 그러고 있네. 엄마 내가 엄마 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습죠. 지금 전 세계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가 좀 뭐 착한 일 좀 하면 하나님 자녀인 줄 아는 거. 뭐 좀 잘못하겠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줄 아는 거. 지인입니까? 가족입니까? 이런 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왜? 내가 맨날 헷갈리잖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요. 왜 자꾸 우리가 오해하느냐. 착하게 사는 게 구원받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 그거는 지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짓고 양심에 털이 안 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 보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착한 걸로 따지면 종교인들이 더 착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배경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아시겠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좀 이상한 짓 한다고 좀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그거 정말 위험한 일.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게 아니라 100% 지 생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영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를 모르면요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예? 태어나자마자 있는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뭐 여기 혹처럼 붙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꾸 사람 생각, 내 생각,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격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제 성격 모르시죠? 성격 더럽습니다. 성격 좋은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원죄로부터 해방받은 게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빠져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껍데기가 멀쩡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인이 아니고 뭐요? 가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 천국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빠져나왔어요.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다 살아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이르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시냐? 이 빛 비추라고. 많은 사람들이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방황합니까? 진짜 그것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이 없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신자들은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누릴 줄을 몰라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신자들이. 그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사실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인생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인도받고 있습니까? 꼭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확한 인도를 받으세요. 내 생각 붙잡고 가보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가? 진짜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면 이 세상에 몇 명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안 그래요? 다 죽어야 돼.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어디 지배를 받죠? 내 중심에 뭐가 있냐? 요 지배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없으면요, 결국은 이상하게 막 나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주려고 모든 거 다 준비해놨는데 자녀 그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발버둥 치고 사는 거지. 나 밥 어떻게 먹지? 나 어디서 자지? 나 옷은 어떻게 입지?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어. 그런데 도망간 성도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세워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발버둥이 아니고 인도였어요. 성경에 굳이 왜 흩어진 자들이라고 기록해 놨겠습니까? 자기들은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 하나님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성령 인도 받으려고 뭐 했어요? 금식 기도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두 사람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이 있다. 보냈어요. 선교가 제대로 시작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고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 팀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전하지 말아요. 성령이 전하지 말아요. 막아요.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 뜻은 나를 막는 게 아니라 진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진짜 사역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진짜로 큰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응답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야, 이런 큰 응답 받았구나. 성령의 응답 아니면은요, 큰 응답 받으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그 다음에는 더 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나도 몰랐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현장에 왜 계시느냐? 아, 나를 남은 자로 보내셨구나.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다 잘리고 그루터기에 새싹이 하나 올라와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시작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뭐예요? 순례자의 걸음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순례자가 뭡니까? 왔다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주님 앞에 가려고 왔어요. 여기 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순례자예요. 순례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뭐하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저와 여러분 뭐죠? 정복자입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휘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정복해내라,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흩어진 자.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 핍박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흩어놨어.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응답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적군이 오는지 지켜보는 사람 아닙니까? 네? 우리 동현이네 잘 왔나 확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냐? 정탐꾼입니다. 예? 정탐꾼이 뭐 하는 사람이요? 스파이 아닙니까? 왜 정탐꾼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누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사단이 틀을 잡고 있잖아요. 정탐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적군들을 이길까? 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을 통해 여리고성 정리했잖아요. 여러분 현장, 여러분 때문에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우리는 길을 드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왜 거기 사셔야 됩니까? 집이 없어 거기 삽니까? 일할 데가 없어 거기 계십니까? 아니에요.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대로를 만들어라. 다 돌아오게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뭐냐?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발버둥 치지 마시고 인도받으세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죠?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 비밀이기 때문에 나만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 말씀 들으셔. 동현아 알았지? 매일 말씀 들어요. 매일 말씀 드려야 돼. 말씀 들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비밀을 계속 회복하셔야 돼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뭘 알아요? 하나님 왜 그리스도 보내신 줄 알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 예수님께서 모든 축복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축복 꼭 회복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불신앙하고 헤매지 마시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